전국에 계신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새해가 되었지만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지러운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늘 평안하시고 또한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감사와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10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늘 평안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며 또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올해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에게도 복을 내려 주시어서 늘 평안케 하시고 서로 다투지 않게 하시고 함께 어렵고 힘든 이 나라의 힘든 현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믿음, 이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학교에는 매일 채플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되고자 하는 신학생들은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신학생들이야 3년 혹은 4년 정도 매일매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교수님들은 일평생 신학교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생들의 경우에는 매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의무이지만 교수님들은 자율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많은 교수님들은 예배에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교수님 한 분은 평생 빠지지 않고 학교에 있을 때에는 항상 학생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도 보이기 위한 것도 아니고 형식적으로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학생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또한 주님께도 귀하게 쓰임받는 교수님이 되셨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기준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얼마나 정성껏 얼마나 바르게 잘 드리는가 하는 것이 한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의 사람 가운데 첫 번째로 소개하는 인물이 아벨입니다. 그런데 이 아벨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곧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인물 가운데서 첫 번째로 그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이 시간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믿음, 이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 사이에 나오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을 가지고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목축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아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가인은 시기심에 불타게 됩니다. 그래서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창세기 성경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가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히브리서에서는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곧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곧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의로운 자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아 주셨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아벨은 가인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비록 아벨은 죽임을 당하였지만 그러나 그의 믿음은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는 믿음 위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 그들은 환난과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라. 아벨처럼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도 어지러운 시대입니다. 자칫 예배를 소홀히 하기 쉬운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교훈과 의미 두 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늘 믿음으로 예배를 정성껏 드려야 합니다.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예배를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긴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인생길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중요한 일이 많습니다. 직장에 가서 일을 해야 합니다. 자녀들도 길러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기술과 지식을 얻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다 중요한 일들이요,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는 우리를 그 품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주일에 한 번씩은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일은 시간으로 따지면 168시간입니다. 168시간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한 시간, 이 한 시간은 모든 시간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또한 이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나머지 시간이 거룩한 시간이 되고
아름답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내셨던 김중권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김중권 비서실장께서는 영남 출신으로서 새정치국민회의가 집권을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집권을 한 다음에도 김대중 대통령의 가신 그룹들이 전행을 하지 않도록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분이십니다. 이분은 36살 때에 장로가 되셨고 지금 이제 장로 직분 은퇴하시고 원로 장로님으로 계십니다. 그분이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있을 때입니다.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통령께서 찾으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자 김중권 장로께서는 예, 내가 예배 마치면은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김중권 장로님에게 있어서는 대통령의 전화를 받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김중권 장로님께서는 맡은 일을 잘 감당하실 수 있었고 아름다운 이름을 남길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예배가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하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정성 다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임을 생각하면서 고백하면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께서 행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예배 드리는 일입니다. 정성 다해 예배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그는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여기서 의롭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 원어로 디카이오스입니다. 그리고 명사형은 디케입니다. 이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이 의라고 하는 말은 바른 관계라는 뜻입니다. 곧 의롭다고 하는 것은 바른 관계 속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의는 바른 관계입니다. 우리 동양에서도 삼강오륜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삼강오륜의 오륜은 우리에게 바른 관계가 바로 도덕의 기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삼강오륜을 보면요. 부자, 유친, 군신, 유의, 부부, 유별, 장유, 유서, 부무, 유신이라고 했습니다. 모두 다 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즉 부모와 자식 간에는 친함이 있어야 바른 관계입니다.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의리가 있어야 바른 관계입니다. 부부 사이에는 구별이 있어야 바른 관계입니다. 어른과 아이 사이에는 질서가 있어야 바른 관계입니다.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는
신뢰가 있어야 바른 관계입니다. 인생들 사이에 있어서 바른 관계가 중요한 것처럼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른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곧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요 또한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관계 속에 있어야 바른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이 관계에 있을 때 우리는 바른 관계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요 우리는 구원받은 인생이라고 하는 이 관계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들과 하나님 사이에는 바른 관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바른 관계를 어떻게 이룰 수가 있습니까? 이 바른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또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예배를 드릴 때 때로 환난과 박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벨은 목숨 걸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들은 참 좋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 누구도 반대를 하거나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서 외부에서 어떤 박해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 약해져서 예배를 잘못 드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런저런 일들에 매여서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주일에도 일을 해야 하는 직장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못 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일들이 분요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어떤 일이든지 간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일에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어떻게든지 시간을 내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한 주일 168시간 가운데서 1시간의 예배만은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합니다. 제가 유클레시아를 통해서 예배 순서를 1년 전부터 올렸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여러 가지 복잡하고 또한 주일에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병석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못 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이렇게 유클레시아 예배 순서를 만들어서 매주일 동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동영상은 설교 동영상이 아닙니다. 설교 동영상은 우리 주변에서 수없이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동영상은 예배 동영상입니다. 사도신경을 통한 신앙의 고백과 또한 찬송과 기도 그리고 말씀 그리고 축도에 이르기까지 가장 간략하면서도 그러나 예배의 형식을 온전히 갖춘 그러한 예배 동영상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가서 예배를 당연히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살다가 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또한 생활에 쫓기고 직장의 문제로 인해서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 못 드리는 분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이 유클레시아 예배를 통해서라도 일주일에 한 번은 정성 다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아벨은 예배를 잘 드림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예배를 잘 드리심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정성껏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정성 다해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루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아벨처럼 정성 다해 믿음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